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뒤에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나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백성 곧 메대 사람들 왕들과 그 도백들과 모든 태세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들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이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51장 25절과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새벽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최근에 들어 이제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고 그 당시 최대 강국이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또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 즉 그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들이 있다면 그 심판을 할 때 쓰였던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셨죠. 즉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나라요 당시 최대 강국으로서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속해 있는 또한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을 해야 될 큐티 본문 20절과 32절에도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죠. 이런 내용이란 게 오늘 큐티 본문 20절과 32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과 진리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로 쓰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그 바벨론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징계할 때 쓰였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쓴 도구, 즉 바벨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달면은 뭐라고 하죠? 하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 표현이 들 정도로 필요할 때만 쓰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리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들 정도로 너무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죄악된 심성과 악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고요. 또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 가운데 이제 다른 나라가 왜 심판을 받는지 이 바벨론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한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듯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듯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의 교만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정도로 바벨론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그 이유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받는 나라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성을 묵인하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의 행동에 심판을 내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다가 잠시 이 세상에서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 본향집,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 이 참된 진리를 전하게 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의 텃밭은 어떠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같이 지금 사용은 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 가득한 채 하나님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텃밭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역시 선에 속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도구로 사용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텃밭을 더욱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텃밭을 더욱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또한 참된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 텃밭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잠깐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쓰임받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은 유한한 것, 즉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주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바벨론은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인 바벨론은 그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25절 말씀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나도 제대로 사용할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즉 바사와 바사,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죠. 나중에 이제 철저하게 파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철저하게 파멸시키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절대적으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듯이 또한 페르시아도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절대적으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즉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도 끝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아닌지요. 쉽게 얘기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하나님의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래에 있으며,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아래에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제공되는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벨론을 파멸시켜 그들을 없앴듯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면 바로 사라지게 될 모든 것들이다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 즉 돈, 권력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들, 즉 유한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해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 한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한켠에 있는 세상의 그 정욕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점점 늘어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어떤 순간에는 세상의 것, 즉 유한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빈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의 능력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부귀 영화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것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언정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허물을 남겨주는 것이 세상의 권세요 권력이요 물질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일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무엇보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알아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함과 진리를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하늘의 것, 즉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단순히 일순간 그 잠깐에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쓰임받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함과 진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항상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이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받는 귀한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